우리 율동도 아니까 율동도 같이 해볼게요. 오라 새 소식 바래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라 새 소식 바래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와, 우리 친구들 율동까지 잘 했나요? 선생님 여기서 찬양을 들으려면 율동 친구들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잘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한번 주 예수님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지금은 찬양만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우리 사랑을 보낼 수 있냐면요. 우리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겐 친절하지만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같이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율동 혹시 기억나나요? 그럼 선생님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죠? 주 예수님만을 나를 통해 비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비치는 거니까 반짝반짝. 비치세. 우리 행동, 저번 주에 부장님 알려주셨죠? 행동은 걸어가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과 율동 같이 해볼게요.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율동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찬양을 볼 때에 가운데 한 어린이가 있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사랑이 퍼져나가는 걸 봤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찬양을 하지 않고 우리 율동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한일서 3장 23절 어디 있는지 아나요? 우리 음소거를 좀 풀어볼까요? 요한일서 23장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죠?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찾았나요? 성경책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죠. 우리 지금 준서 성경책 찾았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어디 있는지 봤나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어서 여기 앞에 보면은 PPT에 우리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음소거 풀고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PPT가 2장이에요. 우리 친구들 뒤에 서로 사랑할 지니라까지 있어요. 앞에 부분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규칙이 있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도 규칙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규칙을 계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규칙 중 2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계명이 뭐라고요? 규칙.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특별한 규칙을 주셨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2번째 규칙이에요. 첫 번째 규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2번째 규칙은 남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첫 번째, 2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규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려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보면서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면서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규칙 첫 번째와 2번째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꿈마을 있었으면 선생님 사탕을 준비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꿈마을에 있잖아서 선생님 사탕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안경을 낀 친구들에게만 사탕을 준다면 우리 안경을 끼지 않은 우리 은총이나 은혜 같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되게 막 속상하고 싫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 규칙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규칙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은 팔레스타인 바닷가에 가이사랴라는 항구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유대인이 살기도 했지만 이방인들도 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 아까 계명이라고 했죠. 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거래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거나 집에 초대를 해도 가지 않았고 초대를 받아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마을에 나 봐봐. 여기 써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로마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되게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고넬료라고 했죠.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갑자기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환상이란 무엇이냐면 친구들 환상이 무엇인 줄 아나요? 모르죠? 환상이란 깨어있는 채로 꿈꾸는 것처럼 무언가를 보는 걸 환상이라고 해요.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너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셨단다. 욥바로 사람 몇 명을 보내서 베드로란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대하거라. 그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고 베드로가 오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고넬료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사라지자 즉시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인 2명하고 군인 1명, 경건한 군인 1명을 불러서 이 모든 천사가 했던 말을 얘기해주고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자신들 것만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일단 선생님부터도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 친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선생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한 적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에는 되게 많은 용기와 그런 게 필요한데 선생님은 그들을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한 것 같아. 내 친구들은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 내 친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단정하고 그들한테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약 50km가 떨어진 욥바로 막 출발했을 무렵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시몬의 집에 있다고 했죠. 시몬의 집 지붕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됐어. 환상이란 깨어있는데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죠. 환상 중에 되게 하늘에서 커다란 그릇 같은 모양의 보자기에 막 불결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 불결하다는 것은 유대인은 법에 따르면 이 불결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들짐승, 파충류, 그리고 새, 곤충 이런 것 같은 되게 불결한 것들이 가득한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잡아먹지 못하겠다고 했어. 이것은 불결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또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 베드로야, 그것들을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렇지만 베드로는 계속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잡아먹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상은 3번에 걸쳐서 계속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매번 베드로가 거절했죠. 유대인들은 불결한 것을 먹을 수가 없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흑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3번을 거절하자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보자기에 불결한 짐승들과 많은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셨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어. 이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 사람들은 누구였죠? 아까 전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었죠. 하인 2명과 그리고 군사 1명. 이렇게 3명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지붕에서 내려갔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 처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기억하나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을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초대당해도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하룻밤을 보내게 됐죠. 우리도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외모가 예쁘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하룻밤을 지낸 뒤에 이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때 이제 막 출발해서 가고 있었을 때 고넬료는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 궁금했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일지 너무 궁금해서 우리 고넬료는 믿는 사람이었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을 자기네 집에 막 불러 모았어.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생각,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겉의 모습에 보여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렇게 겉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시죠. 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의지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가 도착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도착을 했을 때 보자기의 환상을 왜 보게 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자기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택한 백성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친척들 그리고 거기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주 구주로 믿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옷이 깨끗하던, 얼굴이 못생겼던, 그리고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였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모든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말, 방언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은총이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은총이가 놀이터에 있을 때 어떤 아저씨, 기억나나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에게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죠. 전도사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은총이는 되게 겁이 났을 수도 있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아저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 예수 예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랑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어느 누구든지 거지든지 뭐 부자든지 아니면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지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교 찬양할 거예요. 네, 선교 찬양하면서 선교 사역이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한 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네, 친구들, 우리 지금 어디 영국에 대해 하고 있죠? 오늘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선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교회는 다양한 분야의 사역을 해요. 음악가, 주방장, 예술가, 그리고 교사, 기술자, 의사, 복음전도자, 그리고 컴퓨터, 웹 디자이너, 헬기조종사 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교사로 일하시기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세수식반에 참여하고 또 선교사 이야기 듣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부르신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친구는 여러분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하게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깐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조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여기 영국에 보이죠? 영국에는 뭐가 보여요? 그래요. 2층 버스가 보여요. 금은 선교사님이 계신 런던에는요, 이 2층 버스가 유명해요. 그리고 런던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1863년에 개통이 되었어요. 정말 참 앞서 있는 나라죠. 가면요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이 있대요.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려면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죠. 선교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기 한번 지금 금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줄게요. 첫째, 금은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서 교사훈련에서 어린이 전도자들을 세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은 세소식반, 여기 보이죠? 5일 클럽, 방학전도, 파티클럽, 어린이 집회를 통해서 어린이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TC 교사대학을 통해서 교사학습회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했잖아요. 이제 영국에 대해서 마지막 선교 진흥 시간이에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주신 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영국의 어린이들이 전도하기 위해 영국 현지인들이
전도협회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국교회가 어린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이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때까지 선교지능 배운 걸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영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영국 이 선교사님에게 성경헌금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모아둔 헌금을 교회 올 때 갖다 주거나 또 다른 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선교사님께 전해드리겠어요. 그래. 오늘은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지난주에 허슨 테일러 어땠나요? 집세를 내야 되는데 하디 박사님이 어땠어요? 집세를 은행에 입금해 버렸잖아요. 테일러는 당황했어요. 허드슨은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내내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 마침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허드슨이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의사가 미소를 띠며 들어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내 부유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러 왔다네? 참 이상도 하지. 지금까지 미뤘는데 말이야. 하고 허드슨에게 봉급을 지불했어요. 이제 집세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실 것을 확실해. 하나님이 여기서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나는 중국에 가서도 사역을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고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허드슨은 지금이 중국으로 가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주님은 그때 그가 런던에 있는 의대에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중국으로 보낼 때까지 연구하며 기다리기로 했고 곧 대학 부속 병원에 가서 연구하는 일에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몸을 만지고 나서 허슨이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가능한 빨리 가서 짐을 정리하게 해. 자네는 곧 죽게 될 거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의사 말에 허슨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떡할 것 같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라면 내가 곧 죽나?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허슨은 의사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제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니까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허슨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 아파서 중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허슨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갈 때였어요. 허슨은 서둘러 선교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나는 언제든지 중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친구. 그는 놀라 허슨을 보았어요. 나는 자네가 중국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지금 막 편지를 썼다네. 하나님은 그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 허슨은 모든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떠날 때를 보여주신 것까지 말이에요. 허슨이 기도했었죠. 언제 아까 떠날지에 대해서. 이제 허슨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1853년 9월 19일 그는 덤블라이즈에 있는 튼튼한 작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던 때였어요. 내가 자라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갈 거예요. 라운 허슨이 이제 커서 낯선 나라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하지만 중국은 너무나 멀었어요.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범선으로 여행하는 것은 느리고 위험했어요. 이 작은 배가 육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벌써 폭풍이 돌진해서요. 미친 듯이 바람과 흰 거품을 통해서 파도가 배를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좀 가는데요. 배가 암초로 밀려서 배가 막 부서질 수 있는 위기에 빠졌어요. 승무원들은 배를 암초로부터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또 한 번 돛을 팽팽하게 할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바람이 있어야 그 바람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거든요. 강하게 센 해류가 배를 물속에 있는 암초와 모래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선장과 승무원은 배를 암초에 돌리려고 모든 힘을 다했어요. 선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헐슨이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직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친구들, 헐슨이 말한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말씀 잘 들었죠? 우리 복습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좀 볼까요? 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글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이것들을 제대로 맞춰보는 거예요. 제대로 배열하면 우리가 모두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맞추면 안 되겠죠. 먼저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맞추는 친구에게 이 잘못되어 있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글씨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화면이 한 칸에 4명씩밖에 안 나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누가 먼저 손 드는지를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이 조금 여러 명의 기회를 같이 보실 수 있으신 분은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드릴게요, 제가.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화면을 보고 누가 먼저 손 들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맞춰주세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고 선생님이 물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무도 없나요? 허은혜요? 네. 네, 그럼 허은혜 얘기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 네,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그럼 은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글씨 중에 어디 있는 걸 한번 맞춰볼까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맞춰볼까요? 우리 순서대로 맞춰볼까요? 네. 네,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 네,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이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오늘 들은 말씀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누가 좀 빨랐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소는? 아무도 안 되겠어요. 박준성 들었는데요. 박준성. 네, 준성이 한번 말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이요. 네, 맞았다. 맞았습니다. 박수로 맞았다. 자, 준성이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한번 맞춰볼까요? 용서받고요. 네, 맞았습니다. 용서받고 맞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오늘 지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규칙을 뭐라고 했을까요? 손든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규칙. 준이 한번 해볼까요? 준이야, 음소거. 준이 말해주세요. 10계명. 잘 안 들리는데요? 10계명. 깨명?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비슷했어요. 거의 다 왔어. 두 글자예요. 혜정이 손 들었네요. 혜정이. 계명? 잘 안 들려요. 계명? 네,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그러면 우리 혜정이는 긴 거 그거 한번 맞춰볼까요? 용서받고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네,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혜정이가 맞췄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우리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맞춰볼 건데요. 이 문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한 천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세요라고 천사가 말해줬는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고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는데. 은혜 아까 맞췄는데 다른 친구 없을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 아닌가요? 혜천이도 화면과 음성을 좀 켜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혜천이 아는 것 같은데. 준이 알까요? 준이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은총이 알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은혜밖에 모르나요? 아는 친구가 없을까요? 그럼 은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번 정답 말해볼까요? 고넬료. 네,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고넬료가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났나 봐요. 오늘 이 1장 12절 이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네, 맞았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맞춰볼 건데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고넬료가 살았던 동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고넬료가 살고 있던 동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 기억으로 시작해요. 너무 어렵나요? 전혀 모르겠나요? 은총이. 가이사랴.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정답입니다. 우리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맞췄나요? 그거 앞에? 그거 영하는 접이라고 써있는 거 은총이 맞춰볼까요? 영접하는. 네, 맞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또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친구들 이번에 손 바짝 드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몇 번 보여주셨을까요? 몇 번 보여주셨어요? 준서? 몇 번이요? 3번이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그럼 준서 한번 맞춰볼게요. 준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네,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준서가 맞춰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쉬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맞추지 못했던 친구들, 제이랑 태영이, 태민이, 준이랑 지은이랑 혜천이랑 잘 들어보세요. 자, 너무 쉬운 거예요. 고넬료가 이 환상 속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천사가 오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누구를? 어디? 제이. 베드로.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제이 맞춰볼게요. 제이야,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저는 제인. 끝까지 해보세요. 제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인이에요. 우리 제이가 맞췄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문제,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우리 오늘 호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호드슨 테일러는 이제 중국에 가기를 너무 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지금 갈 때인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국이 아니라 여기를 가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중국이 아니라 중국 가기 전에 먼저 여기를 가라고 하셨어요. 어딜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겠다. 우리 태영이 맞출 수 있겠어요?
태민이, 모르겠어요? 준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객관식으로 잘 들어봐요. 1번. 1번은 의대. 2번은 간호대. 3번은 법대. 어디일까요? 1번? 손 들고 한번 말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준이, 1번? 몇 번? 손으로 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1번 의대.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허준대련의 중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대를 가라고 하셔서 부속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갔었죠. 자, 우리 그럼 마지막 문제 우리 준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뭐를 주세요? 준이야. 준이 어딨죠? 준이 화면 껐어요. 화면 껐나요? 화면 껐어요. 혜영이가 이거 맞춘다고요? 준이야, 너 빨리 돌아와, 준이. 준이 이거 맞춰야죠? 뭐를 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맞았습니다. 변화시켜주세요. 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다 채웠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이 기도문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복수 퀴즈도 너무너무 잘 해줬어요. 오늘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의 새소식반을 마치도록 할게요. 율동 아는 친구들 같이 할게요.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